예,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시고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말씀은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롯의 가족은 건져주시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왠지 거부감이 들고 내가 즐기던 세상, 쾌락 이런 모든 것들을 끊어야 되고 또 내가 몰래 짓던 죄에 대해서도 부끄러움이 들고 이 거룩 앞에서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룩이란 무엇이냐면은 죄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거룩은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깨끗하신 분이시다.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편에 있어서 거룩은 무엇이냐면 구별됨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거룩하지 않은 거 다 알잖아요. 깨끗합니까 우리가? 우리는 죄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허물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거룩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거룩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롯의 가족들의 타락한 장면을 보잖아요. 아버지부터 그 딸들까지 다 거룩을 상실해버렸어요.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롯이 사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땅을 심판한다고 하시니까 빨리 도망가자. 그랬더니 그 사위들이 아이고 무슨 이런 마른 하늘에 날벼락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농담으로 여겼대요. 롯의 태도는 또 어땠습니까? 천사가 빨리 지체하지 말고 가족들, 남은 가족이라도 데리고 가라 그랬더니 롯은 또 어떻게 해요? 지체했대요. 세상에 미련이 남은 것인지 유혹에 빠져있던 것인지 롯도 바로 떠나지 않고 그 마음이 남아있어서 지체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용암이 한번 터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도망가야 됩니까? 안 도망가야 됩니까? 막 용암이 터진대요. 지금 터지기 일보 직전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얼른 도망가야 되잖아요. 물 있는 쪽으로 도망가든가 막 바다까지 도망가든가 그래야 되는데 지체했대요. 심판이 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지체했더라. 세상의 미련이죠. 롯의 아내는 또 어떻습니까? 천사들이 돌아보지 말고 들에도 머물지 말고 도망가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엄중하게 임하기 때문에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롯의 아내는 어떻습니까?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롯의 아내는 이 천사들의 명령 앞에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보았대요. 왜 뒤를 돌아보았을까요? 왜 보았을까요? 미련이 남아있었던 거죠. 내가 누렸던 그 많은 생활들, 그것을 놓고는 아쉬움이 남았고 또 심판이 안 일어나면 어떡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롯의 딸들은 또 어때요, 지금? 이거 참 큰일이죠. 이 말씀을 보면 우리 31절부터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이미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딸들이 아버지와 동침했대요. 술을 권하게 마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후손을 이어가자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동침을 했어요. 큰 딸이 먼저 동침하고 또 둘째 딸이 동침을 했대요. 근데 사람이 없었어요. 멸망당한 곳은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잖아요. 그럼 아브람 삼촌한테 가면 되잖아요. 아버지랑 같이 우리 그래도 하나님 잘 믿는 삼촌 곁으로 가자. 이 땅이 멸망했으니까. 거기에서 배필을 얻으면 됩니다, 사실. 그런데 자신의 생각대로 도저히 우리는 남편감을 구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동침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거룩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죄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죄로 물들어져 있는 거예요. 이 욥기를 보면은 욥이 시험을 받아서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모든 걸 다 잃잖아요. 그런데 욥의 고백이 참 귀해요. 욥의 고백이 무엇이냐면은 욥기 1장 21절 22절을 보면은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모든 걸 다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술을 지킨 거예요, 말을. 하나님은 모든 걸 취하실 분이시고 하나님은 내 모든 걸 다 잃었어도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거, 이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마지막까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점점 악이 기승을 부리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점점 거룩해지셔야 돼요. 구별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누구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무리 피하려고 해도 나 안 죽어 그래도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향해 갑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사람에겐 죽음이 찾아왔어요. 이 죽음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의 심판입니다. 죽는 게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무섭죠, 사실. 뭐 나이 먹으면 죽어야지. 이렇게 말을 해도 사실 내가 딱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밤 내가 죽는다. 두려워요, 사실. 죽음은 단절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 프랑스의 화가 밀레에게 할머니 한 분이 계셨는데 이 밀레가 그림 공부를 하기 위해 파리로 갈 때 할머니가 그에게 한 가지 충고를 했대요. 뭐라 그랬냐면은 너는 화가가 되기 전 크리스찬이 되거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믿음을 꼭 지키거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게 낫다. 영혼을 위하여 그림을 그리려무나
늘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들려올 것을 생각해야 된다. 할머니가 그 손자한테 사랑이 담긴 충고를 한 건데 그 충고가 뭡니까? 너 하나님 잘 믿어야 돼. 다른 건 몰라도 너 하나님 따르는 그 일만큼은 변하면 안 돼. 그리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을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겸손하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돼. 이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족들에게도. 우리 권사님들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자녀들이 있잖아요. 손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손자들한테 충고 한마디를 다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네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 변치 말고 하나님 잘 믿어라. 이렇게 충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죄악이 가득 찼어요. 그 죄악이 가득 참이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롯의 집에 사람이 들어간 것을 보고 지난주에 살펴봤죠. 노소, 그냥 나이 많은 사람부터 어린 사람까지 다 그 집에 몰려 들어와서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건 뭐라 그랬어요? 성적인 욕구를 채운다는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명 끌어내라 이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관하리라. 큰 죄악이 그 땅에 아주 가득 차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 차니까 이제 그 땅을 멸하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롯과 그 가족들은 피하게 하셨지만 그 땅에 이제 불과 유황이 떨어지게 하시는데 어떻게 떨어지게 하셨대요? 비같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장마철에 비가 무섭게 내리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이제 사택 지붕이 철판이잖아요. 소리가 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요. 그래서 아이고 이거 뭐야? 이거 뭔 소리야? 이러면서 막 놀래요. 어떨 때는 너무 비가 세게 올 때는. 그런데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같이 막 파파파파파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그곳이 다 타버렸어요. 거기에 있던 생명이 다 타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그럴 수 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 그러나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 두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그 죄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두렵지 않습니까? 사실 만약에 우리가 죽어요. 죽었는데 천국에 쫙 가면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딱 내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나팔을 불고 우리가 들어가서 주님께서 잘 왔다고 하면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이렇게 보듬어 주면서 그 품에 안기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죽었는데 불이 보여요. 아이고 주여, 이거 어째요? 네, 이 심판을 이기는 길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십자가를 걸어놓잖아요. 이 십자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십자가잖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의 모든 진노,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모든 진노를 십자가에다가 다 쏟아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우리의 죄악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그러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습니다. 지난 새벽에 우리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말까지도 다 보신다. 내 생각까지도 다 감찰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앞에 죄다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이 알게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세요. 예수님,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또 거룩하게 구별되게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예요. 요즘에 JMS 막 성적으로 그 여자들 유린한 그 이단 나오잖아요. 또 뭐 신천지, 자기가 신이라고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아니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를 위해 간절히 중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시어머니가 밥을 짓기 위해서 며느리한테 불을 떼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갓 시집 온 며느리가 뭐 밥을 지을 줄 아나요? 물량도 못 맞추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밥물이 넘치는 줄도 모르고 불을 계속 뗀 거예요. 그러니까 밥이 다 타고 말고 또 솥도 금이 갔어요. 너무 물을 떼가지고. 며느리가 전전긍긍하고 있자 시어머니가 오더니 그래요. 아이고, 내가 물을 너무 적게 부어서 그렇다. 미안하다, 미안해. 근데 시아버지가 그러더래요. 내가 부엌에 땔감을 너무 많이 갖다 놔서 너가 조절을 못했구나. 미안하다. 신랑이 오더니 그럽니다. 여보, 내가 물을 너무 적게 길러왔어. 그렇게 됐어. 내 잘못이요. 야, 얼마나 화목합니까, 이 가정. 근데 옆에 술집이 있었대요, 길 건너편에. 그 집에도 새 며느리에게 밥을 지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밥이 다 타고 솥도 깨지고 말았어요. 화가 난 시어머니가 막 욕을 하면서 너는 할 줄 아는 게 뭐냐 도대체. 막 혼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대들어요. 내가 일부러 그랬냐고. 뭘 어머니는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서로 막 대들습니다. 시아버지가 그 장면을 보다가 어디 말대꾸 하냐고 호통을 쳐요. 남편이 결국에는 손찌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새댁이 죽여! 죽여! 이러면서 달려들더래요. 어떤 이야기죠, 하나는. 이거는 하나의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목한 가정이 있고 또 서로 미워하는 가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가정이 돼야 될까요? 사실 화목한 가정이 돼야 돼요. 자녀들이 시집을 갔어요. 그러면은 이런 가정, 화목한 가정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다 내가 잘못했다. 괜찮다, 얘야. 근데 교회도 화목한 교회가 돼야 됩니다.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실. 다 약점 있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거든요. 근데 이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 아픈 일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중보 기도해 주는 거. 이게 그 성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그 성도가 힘들어요. 근데 그 성도를 따뜻하게 그냥 위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으로 잘 살게 도와주세요.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제가 옥천에서 사역을 할 때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목 디스크를 앓고 계셨거든요. 그래가지고 팔이 맨날 저리 돼요. 뭐 하다 보면 팔 저려요, 팔 저려요 그래요. 근데 이분이 악착 같아요. 새벽마다 오면은 저한테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와, 그렇게 찔기게 이런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계속 안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새벽마다.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했어요, 안수를. 근데 한 몇 개월은 한 것 같아요, 그분. 날마다, 새벽마다. 근데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안 아파요. 안 아파요.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나 우리가 같이 중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롯이 잘해서 롯의 가족 구원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다 지금 죄악 덩어리잖아요, 지금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하신 이유를 밝혀요.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가득 차고 롯도 거기에 물들어 버렸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요, 의인 45명이 있으면요, 40명이 있으면요, 30명이 있으면요, 10명이 있으면요, 하나님 그 땅 건져주셔야죠. 불쌍히 여겨주셔야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죠, 당연히. 하나님, 제 조카 롯 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건져주세요. 롯을 위해 중보기도 하고 그 죄악으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도 중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그냥 농담으로 새벽 예배 끝나고 갈 때 우리 기도의 용사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기도의 용사가 되셔야 돼요.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저도 새벽마다 한 명 한 명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거든요. 그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 꼭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우리가 간절히 중보기도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중보기도가.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한 명의 이 중보기도가 강력하게 응답됐다면 우리가 모여서 너희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 정말 같이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성도들 위해서도 자녀들 위해서도 뜨겁게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 교회도 지금 약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부흥시켜주시고 은혜 부어주셔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이게 중보죠, 중보. 우리의 삶 속에 기도할 거리는 많아요.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위해서도, 저 위해서도, 또 성도들 위해서도, 자녀들 위해서도.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열매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리는 심판을 당하는 장면을 보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구별된 삶. 세상이랑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더 의지하고 이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하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겸손하게 낮아지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또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 간절히 중보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우리가 이런 중보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